할렐루야. 아멘. 생명 나누는 교회 토요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궁핍함을 아시고 늘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주님, 그 십자가 밑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양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도 변하여 내 한숨 변하여 내 기도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외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 우리의 궁핍함을 아시고 채우시는,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외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외도 나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외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채우네 세상서만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을 보시네 주님은 우리의 눈물도 아시죠 주 나의 눈물 안에 외롭고 슬프던 그날도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홀로 울던 나 아시네 늘 언제나 그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 내게 있네 오늘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끝없는 그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만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최고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만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말씀을 살아내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한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 소망 다 끊어져서 아버지 우리의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오직 주님
존귀하신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와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립니다.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지난 삶을 돌이켜 보면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세상이 가늠하는 가치관에 지배당하여 거룩한 자녀로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걱정과 염려가 하늘의 평안으로 바뀌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또 기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주님, 우리 교회가 골짜기를 메우듯 상처난 마음에 성도의 사랑으로 메우게 하시고 자신의 아집과 교만이 겸손함으로 낮아지게 하시며 비판과 정죄가 아닌 내 잘못임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의 강팍함을 온유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을 만나 새 생명을 얻었사오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 나눔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조율되게 하셔서 마지막 때에 가장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교회로 주님의 복음을 기쁨과 감동으로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점점 더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 심해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을 떠났던 자녀들이 개인적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선포한 여호수아처럼 그 자녀들이 믿음의 계승자로 영적 유산을 이어받게 하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위협하는 정치적인 결정과 미디어와 문화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지켜내며 사탄을 숭배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악한 것을 죄라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한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세계 십자가 선교회 안일건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도전이 되게 하옵소서. 세키나 찬양팀의 찬양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음향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며 또 이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토요일 새벽 예배 현장으로 나오시고 또 온라인으로도 함께하고 계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현재는 김준섭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어스틴 한인 장로교회에서 어제 금요일부터 내일 주일까지 부흥회 50주년, 그 교회도 50주년이더라고요. 50주년 기념 부흥회 인도하고 계시고 이어서 시드 선교사 대회 참석하시고 그리고 박찬신 파송 선교사님 방문하시고 돌아오시게 되겠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하고 은혜로운 일정 되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유성원 목사님께서 1부부터 3부까지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고난주간에 대한 광고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지나고 다음 주에는 종려주일로 우리가 지키고요. 종려주일 다음 날 4월 3일 월요일부터 4월 7일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데요. 시간은 새벽 5시 30분입니다. 우리가 평일 새벽 예배는 6시에 드리는데 이번 고난주간 특세는 5시 반에
드리게 되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고 4월 7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우리가 이제 금요 비상기도회 드리는 날이기도 하고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과 함께 드리게 되겠고요. 올해는 조금 많이 특별한 것이 있는데요. 성금요일 예배 7시 30분부터 시작해서 다음 날 토요일 저녁 7시 30분까지 패션 24라는 이름으로 24시간 예배 및 기도회를 갖고자 합니다. 패션이라는 단어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열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의 열정을 다시 일으키고자 하는 24시간 기도 회입니다. 24시간을 90분 간격으로 나누어서 총 16번의 예배와 기도회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철야 기도에 대한 은혜의 추억이 있는 민족이고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그 24시간 기도회는 오픈되어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지역사회 우리 성도님들 누구나 아무 시간대나 다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결단하고 다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인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참석하고자 하시는 분들 또는 어느 시간대별로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클릭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일 주일날 로비에서 스케줄표가 있으면 거기에 성함을 적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인업 하지 않아도 당연히 아무 때나 또 누구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공동체별로 각 시간대별로 이제 새벽 시간을 제외하고 오전 오후에 각 공동체별로 이렇게 시간대별로 좀 배정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공동체 목사님들 인도 따라서 또 내일 주보에 안내되는 그 시간표를 보시고 내 공동체가 어느 시간대구나 하면 그 시간대에는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 놓치지 마시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셔서 기도에 응답 경험하시고 심령의 부흥 경험하시는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실 안일권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일권 목사님은 1989년도에 세계 십자가 선교회를 설립하시고 지금까지 재소자들과 각종 중독으로 삶의 고통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한 치유와 재화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찾게 해주는 일에 헌신하고 계십니다. 강원도 횡성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가 경기도 여주에 생명의 교회와 치유원을 개소하시고 함께 생활하며 중독자와 병환자들이 목사님의 돌봄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앞을 보시지 못하시지만 더 강력한 빛을 보시고 또 강력한 빛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목사님께 준비해 주신 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목사님을 우리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의 모임 세계 십자가 선교회. 이곳은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가져다준 신앙치유 공동체다. 중독자들, 출소자들, 간질이나 치매나 정말 사회적으로 봐서는 아무 쓸모없는 자라고 버려졌던 사람들인데 믿음으로 이렇게 잘 양육시키고 성숙한 명품 크리스찬으로 나가서 교회나 가정에 이제 이렇게 아주 잘 섬기는 자들로 이렇게 변화시켰죠. 미친 듯이 마셨습니다. 마시고 취해 실습실에서도 강의실에서도 뻗어있기가 거의 매일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추악한 모습으로 추태를 부리면서 가족들에게 안겨줘야 될 그 아픔을 제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지금의 전
내 자신이 변화되고 깨어져서 세상을 살아가서 주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성교회를 섬겨온 안일권 목사. 그에겐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다. 원인 모르게 앞을 못 보게 되고 우리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부도 난 그 건으로 인해서 제가 교도소를 갔어요.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저에게 와주셨고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이었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 말씀을 듣고 많이 울었고요. 그 후 교도소와 병원을 찾아가 예배와 성경 공부를 하며 그들의 필요를 돕는데 그것이 세계 십자가 선교회의 시작이다. 단칸방에서 성경 공부를 하다 회복이 된 한 마약 중독자. 그의 친구들도 하나둘 치유가 되면서 신앙치유 공동체가 시작되었다. 수천 명이 다녀간 영성훈련 프로그램. 한국과 미국에서 열린 중독치유 세미나와 집회. 선교회를 통해 예수님은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이루셨다. 저희가 여기는 어떤 사람이 오든지 간에 교도소에서 왔던 알코올, 마약이나 도박이나 게임이나 어떻게 왔던 어떤 사람이 왔던 여기 와서 훈련받고 나갈 때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예수님의 제자로 명품 크리스천으로 나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아침 6시 큐티를 시작으로 밤 10시 기도까지 하루 4번의 예배를 드리고 노동을 통해 땀 흘려 일하는 기쁨과 십자가 체험을 통해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술에서 이제 마약으로 이제 빠져들어가지고 구치소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결국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한국으로 추방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 사람 만나게 돼서 연결돼가지고 이제 제가 여기까지 왔죠. 이제 한번 진짜만 살았다는 걸 좀 많이 느끼고 이제 사고방식도 많이 바뀌고 마음가짐도 많이 바뀌고 이제 저번에 십자가 지난 후에 술 생각을 마음에서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부터는 생각이 없어졌어요, 진짜. 중독으로 파괴되었던 삶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며 사회와 국가에 필요한 일원으로 살아가게 되는 형제들. 이들은 새로운 사명을 받아 한국뿐 아니라 세계로 나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헌신하기도 한다. 다른 사람은 다 안 믿어주고 부모고 아내고 자식들은 안 믿어주는데 나는 믿어줘야 된다. 사람은 안 된다고 그래. 가족도 안 된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은 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연약한 자의 위로와 소망이 되어준 세계 십자가 선교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세계 십자가 선교회를 통해 이 땅의 가장 낮은 영혼들을 향해 흘러가고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반갑고요.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2015년도에 제가 여기 왔던 것 같아요. 8년 만에 왔어요. 이 팬데믹 때문에 그때는 많이 오셨는데 오늘 좀 이렇게 영상을 줌으로 보시나요? 온라인으로 보시는지 많이 그때보다 많이 적네요. 오늘 이제 사순절, 다음 주일이 이제 고난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불러볼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부르게 되면 십자가가 이렇게 떠오르죠. 그 십자가에 가시멜리관을 쓰고 이마에서 피를 흘리시고
양손과 다리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는 그 예수님을 떠오를 때마다 우리는 뭉클하죠. 예, 눈물도 날 때도 있고 남다르지 않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저는 이렇게 앞을 못 보는 맹인이 33살 돼서 맹인이 됐습니다. ROTC 출신이고요. 대기업에서 근무했고요. 무역회사를 이렇게 운영하다가 어느 날 앞이 안 보이기 시작해서 33살 때 완전히 앞을 못 보게 됩니다. 지금도 이제 깜깜하죠. 빛도 안 보이니까요. 인생 끝난 줄 알았죠. 사업을 하다가 앞을 못 보게 되니까 자연히 사업은 기울이기 시작했고요. 거래하는 회사가 부도가 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회사도 부도가 났습니다. 그 부도건으로 인해서 교도소에 갔고요. 교도소 가서 저는 교도소는 죽일 놈들, 나쁜 놈들, 집수만도 못하는 놈들, 그런 생각,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교도소 가보니까요, 장애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장애인들이 한 방에 23명에서 25명씩 4방에 있었고요. 그 장애인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저는 참 육신의 눈을 잃어버렸지만 새로운 눈이 뜨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눈 뜨고 살 때는 장애인들 쳐다보지 않았죠. 지나가면 혐오감이 있어가지고 그냥 피해 가기도 했고, 저렇게 살면 뭐하냐, 그냥 동정만 가졌던 장애인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정말 나쁜 사람, 인간도 아닌 사람,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제가 교도소 가서 장애인들과 같이 생활하고 교도소에 오신 분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제 눈이 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아픔과 눈물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왜 그들이 교도소까지 오지 않을 수 없었는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들으면서 그들의 아픈 인생을, 정말 이 사회가, 이 세상에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의 인생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육신의 눈은 감겼지만 이제 제 눈이 전혀 새로운 세계, 교도소에 있는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과 눈물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이 뜨이기 시작했어요. 그런 가운데 제가 점자로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는데 제가 이제 점자도 제대로 못 읽습니다. 점자도 쓰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문맹인이 된 거죠. 근데 더듬거리고 읽어가다가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읽는데 예수님이 제게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게 그 25장 40절 말씀에 여기 내 형제 중에, 바로 여기 교도소 안에 있는 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그 25장 이렇게 쭉 보면 35절부터 내가 줄였을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내가 벗었을 때 입혀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주었느니라. 바로 그 사람들을 돕는 길이
그 사람들을 잘 섬기는 것이 예수님께 하신 것이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 저는요, 교회를 눈뜨게 해줄 거라고, 교회 가면 하나님이 눈뜨게 해줄 거라고 가자고 해서 가진 사람이거든요. 눈 안 뜨게 해줬잖아요. 그리고 제가 사업을 했으니까 사업 잘 되게 해주기 때문에 교회를 간 거예요. 전혀 나는 이런 지극히 작은 자들, 장애인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 정말 홈리스든 노숙인들,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한 우리 기독교인 줄 몰랐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지식으로는 들었지만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 부활, 그런 거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교도소 안에서 제 눈이 뜨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의 눈. 이 육체의 나라, 이 땅의 나라, 세상 나라의 것들만 보고 살았던 제가 영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제 제가 정자로 성경을 잘 못 읽으니까 옆에 있는 할아버지에게 성경을 읽어달라고 그래서 성경을 할아버지가 읽어주면 같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작은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의 눈이 뜨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하나 보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자가 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듣고 깨닫고 내 마음에 그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도소 안에서 그렇게 할아버지하고 성경을 할아버지가 읽어주면 듣고 더 은혜를 받아서 기도할 때 눈물도 흘리고 회개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시작한 그 교도소 안에서 23명의 우리 한 방에 있었는데 18명이 같이 성경 읽고 기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도소 깜방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저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다 저놈들 그냥 맨날 싸우고, 심지어 이제 대나무 젓가락으로 그때는 식사를 했는데 벽에다가 갈아가지고 서로 찌르고 싸우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할 때 동참하기 시작한 거예요. 23명 중에 18명이나. 거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회개시키고,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고 죄를 자백하는 그런 것들을 나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그래서 체험했어요. 나는 앞을 못 보는 병신이잖아요. 나는 교회를 제대로 다니지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눈을 뜨려고 교회 다녔고, 우리 회사 복 받으려고 눈을 다녔고, 육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 다녔던 나에게 바로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성공 출세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았던 나에게 영적인 세계를 하나하나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인생이 어디서 교도소 안에서 새로운 영적인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십자가, 예수님의 흘린 그 피, 보혈의 능력, 그것을 하나하나 제 자신부터 체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선교의 이름이 십자가 선교예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신 그 보혈, 그 예수님의 피의 능력, 그것을 저는
체험한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에서도 별의별 교도소 출신들이 왔고요. 전과가 뭐 27범, 32범 이런 분들도 오고, 진짜 저건 인간도 아니야. 저런 놈은 개되지만도 못한 놈이야. 그런가 하면은 미국에서 감옥에서 30년, 31년, 35년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지는 형제들, 한국에 추방당하잖아요. 그들이 우리에게 와요. 처음에 올 때는요, 우리 형제들이 그래요. 저 사람 보니까 눈이 톡 사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 사람 무서워요. 살기가 있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저희 이제 프로그램에 크게 특별 프로그램에 3박 4일 동안 십자가 체험, 상한 감정의 치유, 전인 치유, 이제 3개월 특별 프로그램인데 매달 이렇게 3개월씩 이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지금 몇 기가 훈련하고 있냐? 121기가 훈련하고 있어요.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의 체험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잘못된 인생을 다 하나하나 적어서 그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살았던 인생들을, 자기들 인생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면 이제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죄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의 죄에 대한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참 놀라운 것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나에게 쓰는 편지가 있거든요. 나는 이런 죄를 짓고 살았던 죄인입니다. 그걸 다 못 받고 나서 이제 유언장을 또 가족에게 유언장을 쓰고, 그리고 다 낭독한 후에 관에 들어가요. 그건 실질적인 관이에요. 관 속에 딱 들어가면 딱 관뚜껑을 보면 깜깜한 거죠. 몽둥이로 제가 관을 못을 박아요. 너 죄 짓고 살았던 너 나쁜 놈, 잘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오늘 잘 죽었다. 그리고 못을 박아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나와서, 관에서 나와서 비문을 읽어줘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한마디로 비문에 적어, 그걸 이제 낭독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다 태워요. 이제 우리 이제 화장하는 거죠. 시체를 화장하는 것처럼 화장하고, 그리고 이제 무덤 체험 들어가고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인생을 그렇게 돌아보니까 잘못됐구나. 우리 로마서 6장 6절에 그러잖아요.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은 죄의 종로를 했던 내가 다시는 죄의 종로를 하지 않게 하리 아멘이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에 있는 자들인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래서 이 십자가에 죽는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은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 처음에 미국에서 온 우리 이제 뭐 30년, 31년 살았던 우리 형제들은 얼굴이 그렇게 눈이 무섭고 얼굴이 아주 어떻게 보면 험상궂었고
미국에서 처음 오면 우리 추방 나간 형제들은 그 주민등록을 다시 만들거든요. 영주권 포기하고 한국 사람으로서 완전히 주민등록을 다시 만드는데, 그때 주민등록을 미국에서 오면 바로 만들게 되면 바로 와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을 주민등록에 사진을 찍은 그 사진하고 십자가 체험을 하고 난 그 후에 부활 체험하고 성령 체험하고 난 그 사진하고 딱 비교를 해보니까요, 너무 달라진 거예요. 그렇게 험상궂었던 얼굴이 천사 같은 얼굴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주민등록을 다시 사진을 바꿔요. LA에서 온 찰스 허라는 형제는 그렇게 새 사람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아프리카 말라위에 선교사로 갔다 왔어요. 아주 중요한 게 그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요. 쟤는 안 돼. 저건 인간도 아니야. 절대 안 돼. 누구도, 가족도. 너는 나하고 이제 혈연을 끊자. 우리 호적에서 파버렸다. 다시는 집에 들어오지 마. 그랬던 형제들, 가족도 버렸고 세상도 저런 죽일 놈이라고 버렸던 바로 그들. 나는 그래요. 나도 우리 형제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때로 술이 취해가지고요, 서로들 싸우면은 제가 가서 말리잖아요. 말리면은 너 목사면 다냐? 그러면서 제가 얻어맞아가지고 눈팅이가 밤팅이가 될 때가 있어요. 어때요? 저런 놈이 있냐? 그것도 안 못 보는 목사를 때리는 놈이 저게 인간이냐? 나는 그 사람은요, 진짜 나쁜 놈이고 진짜 그런 놈은 지옥에 떨어질 놈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도 저런 놈은 절대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건 저의 편견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보면 나오잖아요. 몸을 다 찢어서 우리한테 주셨어요. 갈기갈기 찢어서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 채찍에 온 몸을 그 채찍 끝에 못이 박혀 있잖아요. 그 못에 박힌 그 살점이 뚝뚝 뛰어나가면서 채찍에 맞아서 그 몸을 찢어서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 피를 다 쏟아주셨어요. 이마에 가시멜리관에서 피를 흘리시고, 양손과 다리에서 피를 흘리시고, 마지막에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피와 물을 다 쏟아주셨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왜 그렇게 피를 흘리셨어요? 왜 죽으셨나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어떤 죄도 예수님의 피는 죄를 사지 못할 그런 피가 아니고 어떤 죄도 100%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체험한 사람이에요. 저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그 진짜 죽일 놈이고 전인간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그 피로 제사함 받는 걸 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그거잖아요. 그런 즉 누구든지예요. 너는 되고 저런 놈은 안 돼도 그게 아니고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이제 처음 그 훈련의 시작인데, 어떤 사람도 어떤 죄인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예수님의 피로 제수침을 받은 사람들은 참 예수님의 피는 능력 있는 피가 왜 능력 있는 피예요? 어떤 죄도 100% 제사하는 분이에요. 100%. 하나님은 100% 거룩한 분이잖아요. 흠도 없고 티도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100% 제사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100% 제사함을 받는 바로 그 제사함의 능력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증인이라고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들어가신 예수님의 피로 그렇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일 놈이고 나쁜 놈이고 악한 놈이고 그런 사람들을 100% 제사함을 받게 해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새로운 피조물. 마귀의 사람이었는데, 죄의 사람이었는데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피조물. 그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구원받은 형제들의 삶이 변화되는 걸 봐요. 그게 뭐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에 무슨 짓을 했던 사람도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성령 받고 난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선교에서 훈련받고 나간 우리 형제들이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훌륭한 종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이것저것에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미국에 와서 집회를 하고 그러면 되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이, 뭐 안못 보는 목사가 뭐 하면 얼마 하겠냐. 뭐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몇 명 있어요? 한 4-5명 있나요? 그렇죠. 안 못 보는 병신이 뭘 해요? 제 자신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5,000명 이상가 나갔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목사가 한 35명 이상이 나왔어요. 지금 영국에도 홈리스들 사역하는, 중독 사역하는 우리 출신 선교사가 있고요, 스코틀랜드도 있고요, 필리핀에도 있고요, 아프리카도 말라위도 갔다 왔잖아요. 죄송합니다만 여기도 있어요. 뭐 아실 테니까요. 저는 정말 이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왜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점자도 제대로 못 읽어요. 막 그 성경 1페이지 읽으려면요 4시간 막 어떤 데 5시간, 그러니까 못 읽는 거죠. 뭐. 점자 제가 글을 쓰지도 못해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가장 쓸모없는 사람, 어느 누구도 나를 쓰려고 누가 나를 데려가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쓸모없는 저를, 안 못 보는 병신을 불러주셨어요. 써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보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비천한 자를 들어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어쩜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100% 이루어지는지, 그 말씀 그대로잖아요. 우리 교회 우리 출신들 참 세상 사람들이 저런 미국에서 30년 31년 그렇게 나쁜 짓 했던 그 사람을
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가족도 그랬죠. 그런데 우리 이제 양육 훈련을 하거든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3절을 보면 신령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육의 사람, 크게 세 사람으로 나누잖아요. 육신에 속한 사람, 예수 믿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영적 어린아이, 갓난아이죠. 잘 먹여서 키워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훈련시키는 과정, 그게 이제 우리 양육 훈련이에요. 그 훈련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일꾼, 예수님의 제자. 멋있습니다. 과거는 그렇게 살았지만 너무 멋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남의 것 빼앗고 강도질하고 심지어 많은 사람을 해쳤던 나쁜 사람, 그 사람들이 영적 훈련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나서 그 사람들의 인생이 딱 두 갈래로 갈려요. 우리 선교 출신 100%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두 갈래로 갈리는데 어떻게 갈리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제가 많은 우리 훈련시키는 형제들을 보면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 믿음으로 말씀으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일꾼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가는 사람하고 훈련을 받았는데도 제대로 훈련을 안 받고 아주 그 어려운 형제 어떻게 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요. 제가 훈련을 시키면서요, 이제 미국에서 우리 이렇게 시민권자고 우리 청년들, 마약 문제가 있는 청년들을 제가 많이 훈련을 시켰어요. 미국에서 추방당한 형제들 훈련은 우리 거쳐가는 형들이 한 300명이 넘고요. 미국의 시민권자로 우리에서 훈련받은 마약에 문제 있는 형제들은 거의 한 80명이 돼요. 그러니까 97년부터 했으니까 우리가 한 30년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딱 갈려요.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지금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세계 곳곳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로 훌륭하게 쓰임받는 우리 출신들이 많이 있어요.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러워요. 미국에서 추방당해가지고 그 악한 죄를 범했던 사람들이 보라, 새것이 되었다. 묵시로 22년 살았던 미국의 감옥에서 살았던 형제가 한국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고 목사가 됐는데요. 한국의 남부교도소, 안양교도소, 화성교도소, 서울구치소에 있는 사형수들,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여자 목사님이 이렇게 프로포즈 해가지고 결혼했어요. 31년 살았던 우리 또 집사, 우리한테 훈련받은 집사가 됐는데 이번 작년 10월 달에 시카고 장로성가단이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7박 8일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그때 이제 결혼했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어떻게 저런 놈하고 사냐. 그런데요,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그들은 세상에 죄송합니다마는 어느 교회 집사님, 장로님 이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게 뭐냐? 로마서 5장 5절이에요. 그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부음받으나니. 우리 이제 사랑의 지수 훈련이 있거든요.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 있잖아요. 과거에
과거에 무슨 짓을 했든지 간에, 과거에 어떤 짓을 했든지 간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저는 계속 얘기합니다. 저는 증인이에요.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가진 자들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미국에서 마약 때문에 뇌가 망가져가지고요, 지금 28, 30 몇 살 먹은 아이들이 완전히 이렇게 정신 문제가 있어요. 우리 옛날에는 정신분열, 지금은 조현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참 어려워요. 그들 병원에 입원을 시켜도 병원에서도 안 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병원을 통원 치료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씻지도 않죠. 면도도 안 하죠. 옷도 안 갈아입죠.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미국에서 추방당해서 그렇게 나쁜 짓 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가 되어서 그들을 돌봐요. 다 싫다고 그러는데, 다 싫다고, 아예 옆에 가게 냄새나고, 그 냄새나는 그의 형제를 가서 안아주고 가서 씻겨주고 손톱 발톱 다 깎아주고 면대시켜주고. 우리 여주에 온천이 있어요. 온천 그런 애들 데려가면 온천 그 주인이 막 화를 내요. 왜 저런 애를 데려오냐고. 저런 애 때문에 여기 손님 다 떨어진다고. 그래도요, 죄송합니다. 그 아이가 온천으로 쫙 가서 씻겨주고 때밀어주고 다 그렇게 해주고 데리고 오면은 오다가 짜장면도 사주고. 그거 누가 해요? 그런 아이를 누가 봐요? 가족도 다 버렸잖아요. 친척 다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나쁜 놈, 과거에 그런 죽일 놈이라고 했던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 것이 된 거예요. 새 사람 된 거예요. 예수 사람 된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증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증인. 새 사람 된 그들의 삶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가 그를 정죄할 거예요? 우리 잘 아시니까 우리 권단열 목사, 우리 출신이죠. 정말 감사해요. 너무 자랑스러워요. 제가 LA, 지금 시카고 거쳐서 여기 왔는데 꼭 가는 곳마다 제가 우리 권단열 목사 자랑해요. 왜? 우리 미국에서 이렇게 일리노이즈 거기에 샴페인 대학 공과대학 다녔잖아요. 최고의 정말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그랬던 우리 권단일 목사가 마약 때문에 완전 폐인이에요. 폐인. 어머니가 한국에 데려왔어요. 우리 그때가 이제 IMF가 지나고 나서 우리 교회가 많이 어려워서 행성에 있는 폐교, 거기서 생활할 때예요. 이렇게 아마 얘기 들었을 거예요. 제가 목사님 궁금해요. 이걸 우리가 가끔 보거든요. 그게 인기가 좋아가지고요. 우리
작년에 우리 권다일 목사가 소망교도소 부흥회 때 거기서 집회를 해서 거기 설교했어요. 인기가 많았어요. 이제 우리 소망교도소에서 그걸 계속 새로운 이렇게 교도소 처음 들어온 그 신입들에게 그걸 틀어줘요. 제가 미국 간다고 그러니까 권다일 목사님 다음 부흥회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6월 말 이제 또 부흥회하고 12월 말 소망교도소 부흥회를 2번 하거든요. 지금 뭐 여기 우리 이 교회에서도 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제가 많이 듣고 있어요. 뭐 시카고에서 하루에 500불씩 치료받는 데 가서 치료받기도 했대요. 근데 안 돼가지고 어머니하고 왔어요. 그때 우리는 어려울 때라서 점심에 수제비를 먹었어요. 수제비를 먹으니까 막 엄마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먹냐고. 그런데 어느 날은 그 수제비에 파리가 빠진 거예요. 그 파리가 빠졌다고 막 어머니한테 막 그러는데 뭐 이제 우리 제 옆방에 있었거든요. 제 방 옆에. 근데 어머니가 그 파리를 집어서 입에 씹은 거예요. 이게 대사냐? 네가 살아야지. 너 미국 가면 죽어. 그렇게 해서 어머니는 미국 갔고 한 달 동안 우리한테 훈련을 받고 나서 이제 나는 마약 끊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나 이제 미국 간다고. 어느 날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 왔어요. 저렇게 미국 간다고 그러는데 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가면 한 달, 2달 안에 마약 다시 합니다. 왜요?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됐으니까. 이전 것이 지나가지 않았으니까. 보라 새 것이 되지 않았으니까. 보내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들 이기는 어머니 없잖아요. 아들을 위해서 막 파리도 씹으면서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너 미국 오면 죽는다고 그랬던 분이 아들이 자꾸 얘기하면 단 아들 말을 들어요. 제가 치유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부모가 냉정하게 끝까지 딱. 저는 마약 치유하는데 34년 했잖아요. 지금도 저 뉴저지에서 미국에서 온 아이 있어요. 뭐 지금 한 10명 정도 추방자하고 우리가 있어요. 근데 훈련 받으면 내보내고 훈련 받으면 내보내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권다일 목사가요, 어머니가 그래요. 그럼 시카고로 오지 않고 LA에 있는 목사님한테로 보내겠다고. 그 목사님한테 가면 되겠죠, 뭐.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미국에 있는 목사님한테 되면 왜 한국까지 데려왔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LA 가가지고 한 달 됐나? 한 달 좀 더 만나 그래요. 어머니한테 전화 왔어요. 다시 마약 시작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어머니가 그대로 두면 죽을 것 같으니까 내 아들 살려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내 아들 살려야 돼.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우리 권다일 목사한테 한국에 있는 저 안일권 목사가 지금 아주 갑자기 중병에 걸려서 곧 돌아가시게 됐다. 그런데 그 안일권 목사가 너를 꼭 보고 싶다고 찾는다고 그런다. 가서 인사만 하고 와라. 그런데 참 저 똑똑한 권다일 목사가 어머니 말에 속아가지고 한국에 다시 온 거야. 그런데 그게 저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깨졌어요. 그때 처음에 왔을 때는 한국말 5% 10%도 못 알아들었어요.
다시 와서 훈련을 받으면서 성령께서 오셨어요. 바로 예수의 피로 제산받고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성경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구약 창세기부터 막 읽어가더니 어느 날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이사야 41장 9절 말씀을 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땅 끝에서 나를 불렀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땅끝 그래 시카고에서 불렀지 않아? 기도해봐. 하나님 불러서 너 하나님의 종으로 부른 거 아니야? 기도하더니 총신 3학년으로 편입하게 돼. 과정 그것도 일주일 마감이 일주일도 안 남았었어요. 미국에서 서류하고 하는데 기적적으로 원서 접수했고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그냥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요 종신대원 나왔고 우리 성북중앙교회 하늘산 기도원 그 교회에서 EM 사역했고 그리고 결혼했고 그 결혼도 보세요. 나는 참 우리 출신들이 어떻게 그렇게 결혼을 잘하는지 모르겠어. 우리 한국에 스펙 있잖아요. 출신 학교, 돈, 최소한 뭐 전세로라도 방이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뭘 보고 그렇게 좋아했겠어요? 참 우리 서울에 노수자 쉼터가 있는데 노수자 쉼터 아주 허술한 방, 그 방에서 학교 다녔어요. 여기 우리 사모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모가 그 가수라고 냄새나는 방을 찾아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든 길을 성령께서 하나하나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등코넬에서 THM하고 청주 상당교회에서 이렇게 있다가 우리 이용렬 목사님 여기 오면서 이쪽으로 같이 오게 됐는데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러워. 세상에 안 못 보는 목사님한테 아니 미국에서 시카고에서 저를 찾아온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찾아와서 한번 미국으로 왔다가 다시 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그렇게 훈련받고 이 미국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EM 목사로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걸 볼 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또 말도 안 되는 일이 뭐예요? 이 권다니엘 목사가 이렇게 마약에서 이렇게 좋은 목사로 막 훌륭하게 사회가 나는 소문이 들어가지고 오바마 대통령 보좌관 아들이죠. 아버지는 뭐 백인 미국 사람이고 어머니는 한국 분이었어요. 그래서 권다니엘 목사한테 와서 어떻게 이렇게 치유받았냐 했더니 한국에 안일로 목사 찾아가라고 그런 거예요. 보좌관, 여러분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분이 아들을 데리고 저를 찾아왔어요. 세상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나 어머니는 너무 급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마약, 알코올, 도박 중독이 도박 있으니까 다 집안 완전히 그냥 파산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왔을 때 내가 이런 데서 왜 있냐? 뭐 여기서 미국에 좋은데 뭐 많이 이렇게 시설 가봤잖아요. 그래서 우리 훈련을 안 받으려고 나는 뭐 차라리 서울 가서 받겠다, 뭐 병원에 입원하겠다, 미국 마약 시설로 가겠다, 뭐 그랬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아주 강력하게 여기서 죽든지 훈련받고 나오든지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독자들 부모님들을 많이 만나보는데 부모님들이
질장 사사의 결단을 내야 돼. 죽든지 살든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맡겨야 돼. 그 사람들은 성공률이 높아요. 그러나 뭐 자식이 좀 싫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냥 자식한테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고 해가지고 그냥 자식한테 끌려가는 사람은 이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그 형제가, 션이라는 형제가 훈련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딜을 했거든요. 상한 감정 치유 프로그램을 3박 4일 이 프로그램을 하면 내가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돌아가도록 하겠다 그랬더니 진짜요? 그래 진짜다. 그 미국의 우리 2세들은 제가 많은 형제들을 이렇게 쭉 치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어머니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아버지는 미국 사람이고 아들도 션도 미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이 그랬잖아요. 아들에 대한 극성이 있잖아. 아들을 위해서는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아들 잘 키우고 훌륭하게 키우려고 그 마음 한국의 어머니 특히 그런 어머니들이 많잖아요. 그 어머니와 아들과의 또 한국 어머니와 미국 아들과의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아이는 2조 뭐 한국의 국사를 뭐 공부했다나 우리 어머니는요 2조 어머니예요. 자기뿐이 몰라요. 자기 고집대로 해야 돼요. 아니 내가 어머니의 물건입니까? 좋은 거 사주고 용돈 주고 아주 뭐 이런 거 사주고 그러면 어머니 좋은 어머니 아들 사랑하는 어머니로 어머니가 착각하는 어머니가 많다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보면 뭐 우리 어머니도 그랬고 제 아내도 그렇고 한국적인 어머니의 아주 특성이 있잖아요. 사랑하는데도 한국 어머니의 사랑은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아들로, 자기가 원하는 아들로 훌륭하게 키우고 싶은 그 마음, 그 좋은 마음이죠. 그런데 방법이 안 좋아. 아들에게 맞는 사랑을 해야죠. 아무리 내가 좋고 아무리 사랑을 한다 그래도 아들은 싫어하는데 그게 안 맞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상한 감정 치유 프로그램에서 분노 폭발이 있어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대한 마음에 쌓였던 분노를 폭발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때 잭슨볼이라고 플로리다에서 사역하다가 은퇴해서 한국에 오신 그 사모님이 통역을 했거든요. 그 사모님이 통역을 하다 보니까 막 어머니에 대해서 막 욕을 하고 막 그러니까 사모님은 통역을 하다가 야 그래 네 어머니인데 그렇게 욕을 하면 되냐 그러니까 몽둥이를 탁 치면서 어머니? 엄마? 나는 엄마 미워. 나는 엄마 싫어. 어머니 나한테 너무했어. 그럴 수가 있어. 펑펑 울면서 그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막 터뜨리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여기 어머니들 계시잖아요. 아들을 어떻게 키우세요? 아들에게 어떻게 해주세요? 그 어머니는 영어를 몰라요. 그 아들은 한국말을 몰라요. 둘이 통하지를 않아요. 그런 아픔과 그걸 털어놓기 시작하더니요, 그걸 하나하나 다
쌓였던 분노, 쌓였던 그런 모든 상처들을 털어놓기 시작.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령 체험의 시간이 있어요. 딱 제가 안수를 하는데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어떤 형제는 떼굴떼굴 굴르기도 하고 방을 그냥 기어다니면서 우는 형제들, 그게 성령이 오셔서 그게 터지는데요, 하루에 막 3시간 4시간, 일주일 열흘, 한 달, 2달, 6개월, 7개월 계속. 여기 뭐 미국에서 추방당한 형제들 중에는 그 죄에 대해서 막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잖아요. 화장실에 가가지고 막 샤워 틀어놓고 이거 하면서 그래도 그 통곡하는, 그냥 그 애통하는 눈물의 소리가 밖에서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란 건 뭐예요? 그 마음속에 눈물을 통해서 악이 빠지고 독이 빠지고 쓴뿌리가 빠지죠.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완전히 마음이 달린, 3박 4일 상한감정 치유 프로그램만 하고 가겠다고 했던 형제가, 그 우리 교회가 2층에 본당이 있는데 그 앞자리에서 계속 회개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 시원히 눈물 콧물을 쏟는데 막 코가 질질 흘려가지고 막 그런데도 계속 울고 있어요. 제가 2016년도에 여기 이제 그 시연을 데리고 저 시카고하고 뉴욕하고 LA 다니면서 제가 30분 설교하고 10분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2017년도에 총신대학 신대원, 우리 권다니엘 목사 같은 대학 갔어요. 대학원 갔어요. 더 모르죠, 뭐 권다니엘 목사보다 한국말 더 모르고. 어렵게 졸업했어요. 지금 목사가 됐어요. 이태원에 가스펠 시티 처치라는 교회가 있어요. 미국 알고 봤더니 미국 이번에 시카고 갔더니 거기 시카고 장로님 아들이 개척한 교회예요. 한 200명 이상 나오는 EM 교회예요. 그 여기 미국에도 그 청빙 광고 내 가지고 청빙을 목사님을,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그 광고를 했는데 우리 션 목사가 담임 목사로 취임하게 됐어요. 작년 11월 달에 취임하는데 갔어요. 제가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저는 증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증인.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9장 13절에 그러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셨다. 세상 사람들 죄인 싫어하죠. 누가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세요. 저는 봤잖아요.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훌륭한 제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어떤데요? 우리 초등학교도 나오잖아요. 전과 27번. 초등학교도 안 나오는데 뭐 신학교 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는 신학교 가면 안 돼. 네가 목사가 되면 안 돼. 하나님 망신 줄 일이 있냐? 왜 네가 목사가 되냐?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나와가지고 군소신학 나와가지고 목사가 된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보니까요, 저 우리 서울에 가면 서북동 있어요. 그게
그 폐병 환자들만 치료하는 병원이 있어요. 서구병원이라고. 폐병 환자들이 많으니까 6개월 치료하면 낫지 않아도 강제 퇴원시켜요. 퇴원해서 갈 데 없는 사람들이 그 뒷산에다가 굴을 파가지고 거기서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까우니까 거기 가가지고 약 타먹고 급하면 거기에 응급실로 가고. 그런데 그들을, 폐병 환자들을 씻겨주고 그 피토한 거 다 닦아주고.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다른 사람들은 마스크 쓰고 뭐 닦아주고 오는데 저는 마스크 안 써요. 그 사람이 전과 27범이에요.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 쓸모없는 놈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죄인을 사랑하세요. 그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몸을 다 찢으시고 철근 같은 못을 손발에 박으시고 가시면을 써서 이마에 피를 흘리게 하시고 창에 떼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해주시고 목숨을 죄인을 위해서 죽게 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죠.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사랑은, 십자가의 예수님의 피는 어떤 데도 100% 사함을 받는 능력 있는 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지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 피로 제사함 받은 사람은 100% 제사함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7년 만에 이렇게 미국 가서 집회하면서 저는 LA에서도 많은 가족들을 만났어요. 미국 많은 가족을 만나고 미국에서 많은 분들을 또 이렇게 나이가 드신 분들 도박에 빠져가지고 알코올에 빠져가지고 뭐 마약에 빠져가지고 길거리에서 헤매는 분들을 제가 많이 모시고 가기도 해요. 많이 와요. 저는 감사해요. 왜냐? 제가 눈을 떴다면, 제가 사업이 잘 됐다면, 제가 교도소를 안 갔다면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몰랐을 거예요. 세상적으로 부귀영화 누리면서 큰 소리치고 잘났다고 교만 떨다가 지옥에 떨어졌을 거예요. 저는 저를 알아요. 어떤 때는 우리 형제들이 아니 목사님부터 눈 떠야지 왜 그랬습니까? 제가 그러죠. 나는 나를 안다. 내가 눈 뜨면은 옛날처럼 참놈이 될 텐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눈을 감게 해주셨고 사업을 망하게 해서 교도소 가게 해주셨고 나는 교도소에 있는 것은 진짜 죽일 놈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교도소에 있는 게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소망교도소는 기독교 교도소예요. 제가 거기 리더 훈련을 시켜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10시에서 3시 반까지 많은 리더들이 소망교도소에서 봉사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지금 신대원이 20년부터 시작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훈련을 못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신대원이 2명이 공부하고 있고요. 학부에 지금 3명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너무 진짜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들을 보면 너무 이뻐요. 자, 다음 주 이제 고난주일이죠. 부활주일이죠. 여러분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피로 100% 제사함 받았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로마서 8장 9절이 그러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없으면 너는 예수 사람이 아니다.
저 훈련시킬 때요, 집사님도 장로님도 목사님도 선교사님까지 중독자 훈련을 받으러 온 분이 있어요. 죄송합니다만은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선교사님이었는데 보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버린 자식.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 뭐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점검해봐라. 만약에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너는 버린 자식이다. 자식을 기르는데 훌륭하게 이 미국 사회에서 좋은 직장, 뭐 변호사, 뭐 그렇게 훌륭하게 기르려고 부모 마음이죠. 뭐 저도 제 자식 그렇게 기르고 싶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자식은 성령을 따라 사는 자식, 믿음으로 사는 자식, 예수님의 일꾼으로 제자로 잘 훈련시킨 자식들이 다 최고의 성공자예요, 최고의 축복자예요. 왜? 제가 훈련시켜 봤잖아요. 내가 훈련시킨 우리 출신들 중에 제대로 믿음으로 훈련받은 사람, 성령을 따라서 예수님의 일꾼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은 사람들, 바로 여러분이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증인이라고 그래요.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다. 십자가의 증인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내가 직접 체험한 사람. 오늘 고난주일이 다가오면서 다시 한번 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요.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예수님을 만나시고요, 십자가에 예수님의 피를 체험하시고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셨고 지금까지 써주셨습니다. 시행착오도 많이 했고 뭐 부끄러운 것도 많이 있고 잘못한 것도 많이 있는데 34년이나 저를 써주셨습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저를 써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예수님의 증인으로 써주셨사오니 여기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십자가를 제대로 믿고 부활을 제대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감사드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열매 우리 권다니엘 목사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광고 드리면요, 우리 목사님께서 쓰신 저서가 있습니다. 영적 재산이라는 책을 로비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나가실 때 또 선교 헌금하는 하시는 마음으로 책 구입해 주시고 혹시라도 중독 관련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상담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놓고 합심하여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중독자입니다. 세상 성공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재물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취미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생각과 내 죄악과 내 자아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로 내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더 이상 세상 성공에 중독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재물에 중독되지 않게 하시고, 자녀 성공에 중독되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더 이상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변화된 신분을 가지고 새롭게 된 피조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오늘 내일까지 진행될 어스틴 한인중앙장로교회 귀한 부흥 집회 잘 인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온 교인이 함께 나와 예배드릴 때에 성령의 충만한 예배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중독에서 건져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또 성지순례 중에 있고, 특별히 어제부터 우리 킹덤 청년부가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놀라운 십자가 은혜로, 주님 큰 은혜로 주님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는 더 이상 중독으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으로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은혜로다 세상 재물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신실하시고, 우리 강력 청년부, 우리 킹덤 청년부, 우리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의 비전을 품고 세상 비전을 하나님의 킹덤을 우리 청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은혜의 집회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건강 주시고, 성대를 붙들어 주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 주님 은혜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함께 은혜로다 감사합니다.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컨트롤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붙들림 받는 그러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컨트롤한다면 그것은 중독된 자인데, 주님, 내가 세상 성공에 중독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 재물에, 취미에, 자녀 성공에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는 삶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킹덤 청년부, 어제부터 수련회, 내일까지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세상 비전에 사로잡힌 청년들이 아니라 킹덤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청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지순례 중인 우리 성도님들 안전하고 은혜로운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어스틴 한인장로교회 부흥집회 인도하실 때에 그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은혜가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이제 고난주간을 준비하며, 고난주간 특세를 준비하며 24시간 기도회 패션 24 24시간 기도를 준비할 때에 주님께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천국 같은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일건 목사님 사역과 건강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새로운 삶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